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낙심을 사전을 찾아보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이라는 너무너무 안 좋은 제 기준에선 단어였습니다. 낙심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나예요.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리고 또 내 바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한 기도가 어쩌면 일정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해서 속상한 겁니다. 누가 속상한 겁니까? 내가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읽으면 쉬워요. 아, 기도하고 실망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기도하며 결정하고 후회했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은 기도와 시간이 필요했는데 또 성회가 같이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전투와 같은 한 주였습니다, 저에겐. 오늘 본문은 눈으로 읽을 때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끈기 있게. 그런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누가복음의 맥락도 이해해야 되고요. 주님의 비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는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오지 못한 분들도 영상으로 또 함께 해주셨고 정 상황이 안 되는 분은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돌아가시겠다고. 그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만 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는데 목사가 힘들어야,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행복하고 산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세요. 더 전심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흥하는 교회와 구원받는 가정이 되리라고 우리 이기성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그 일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알면서 가야 돼요. 줄거리가 이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등장하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던 과부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불의한이란 단어가 붙어서 자기의 사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힘있고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상징이었던 한 과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성가신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너는 어떻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아무리 봐도 기도하면 계속 찾아가면 응답 주신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기도와 응답이 아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숱한 역사 속에 성경과 인류 문명의 세대 가운데 계속 놓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자 오셨어요. 당시 상황, 예수님이 지금과 같은 기도를 하셨던 당시 상황이 바로 십자가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여러분,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자 자기를 내어 던지는 일이요,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던져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지금 나가라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서, 그것도 죄를 지은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는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떤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8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기도와 응답뿐이라면 이런 표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은 인자가 올 때라는 그 구절을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누가의 손에 펜이 들렸을 때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 누가가 펜을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기도 응답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계속된 박해 가운데 이 펜을 들고 있는 누가의 손도 떨렸을 그 시대 속에 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받게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계속된 박해는요, 믿음이 아무리 견고해도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계속 때려 맞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연속된 공격 앞에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인데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것이요,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예수를 믿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의 소망을 전했던 자가 누가였어요. 성령은 그렇게 누가에게 임하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녀가 바로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 과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죽을 것 같은 시대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대변하는 한 명의 과부. 그 당시 과부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도 아무 응답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음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잘 챙기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두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신음소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에서 19절 사이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도왔다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나그네를 돕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다는 마음을 드러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는 단순하게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온 마음이 다 담겨 있는 불쌍한 죄인, 바로 한 과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꾸 내놓으래요. 아빠의 마음도 모르는 게 자꾸 내놓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달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명과 소명을 놓친 채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다 놓친 채 그저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또 이 과부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물이 이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물 주세요. 와, 주님, 나는 얼만큼의 물을 마셔야 될까요? 주님, 난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주님,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저의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묻지 않으세요? 주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맛을 모르시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맛있는 신앙의 맛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날에는 원망했어요. 주님,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째 날은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셋째 날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계속 서럽고 아픈 눈물이 흘러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구하고 찾고 십자가 앞에 서면서 반복되니까요. 결승점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잘.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주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생각했던 결과,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된 왕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는 다윗에게 길목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하고 응답되지 않고 또 해도 응답되지 않고 또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 한 번의 기도 한 걸음, 또 한 번의 기도 한 걸음, 또 한 번의 기도 한 걸음, 이게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번의 기도를 통해 단번에 응답받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말을 짓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라.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럼 누구의 뜻이 숨겨 있겠죠. 그 1절은 그 시작인 거예요. 너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너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라이트 엣지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주제가 담긴 책입니다. 슬라이트 엣지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핵심은 바로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이다. 전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바로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주셨어요. 좀 쉬라고. 쉴 만한 물가가 펼쳐졌는데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우리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세계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깨닫습니다. 바로 다시 주님 앞에, 또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로또를 긁습니다. 당첨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로또 1등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당첨이에요. 그거를 매일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대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왜 나에게 10만 원 안 주셨냐고, 왜 나에게 자동차 안 주셨냐, 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직장 안 주셨냐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놓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도 주목하시고요, 지금 예배 드리실 때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웃을 때도 주목하십니다. 어린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를 낳으면 어떠세요? 손주를 보시면 어떠세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1살, 2살이었다 어떠셨어요? 너무 이쁘셨잖아요. 지금은요? 왜 웃으세요? 지금도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걸음을 이제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넘어질까봐, 혹시나 넘어질까봐, TV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뭐라도 다칠까봐 예의주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걸어봐 하면서 올 때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걸어보라고 하면서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어떻겠는가? 라고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여정이 그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다윗의 여정이 그랬어요. 왕으로 부르시고 넘어뜨려서 광야를 인생의 절반을 걷게 하셨어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아무 즐거움도 없게 하셨어요.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다음에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눈이 뽑힌 채로 놀이개가 되어 맷돌을 돌리게 하셨어요. 주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르신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걸음과 여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만약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이방의 땅에서 7 족속과 싸우며 중앙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또 나아가는 과정이 없었으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남부교회 70년 역사,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분에게는 좋은 기억들, 어떤 분에게는 좋지 않은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의 건강이 악화되었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진로가 화창하게 펼쳐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고 뭔가가 되지 않더라도, 아니요, 한 걸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기도는요, 믿음의 생활은 당장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맞아요. 속히, 빠르게, 물리적인 빠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제까지 들으셨으니까 이제 전환을 해볼까요? 내 나라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누구의 나라를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속히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했던 내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히라고 읽는다면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읽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 하나의 기도의 작은 응답이 아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죄인인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이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절망 가운데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세요. 지금 당장의 탈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부르짖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견디며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과부와 같이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너가 죄로 묶여있는 그 원한, 사단마귀가 틈타고 다 회방했던 원한,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겠는가? 당시 믿음을 지키기 불가능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절하게 품고 살아가야 될 힘없고 가난한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나를 기다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LA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세계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을 살 때 많이 피곤하시고 신경이 쓰이십니까? 미국의 화재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공감은 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곳에 내 가족이 있었다면, 그곳에 내 자녀가 살았다면 어떠시겠어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달려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큰 화재를 물로 호스로 뿌리다가 탈출하지 못하여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관계, 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 끝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도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구절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리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또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부모님께 만약 살아계시다면 자주 연락드리세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찾아오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을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저는 너무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입니다. 한나가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엘리제사장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거다.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돌아서 근심빛이 없었던 것은 단순한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거거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돌아서서 성전에 안 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도 계속 성전에 올라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것이 사무엘 2장입니다. 사무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또 올라가 바치고 또 올라가 바쳤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사모하는 거죠. 자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한 일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가고 내일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꾸준함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찾아오면 거기 멈춰서 왜를 묵상하지 마세요. 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달라고 조르는 자녀도 예뻐요. 그렇지만 그 사달라고 졸랐던 그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때 더 기쁜 겁니다. 그것이 훨씬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교회 숫자적인 부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가 되면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구원과 은혜가 강물처럼 뒤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중심이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핵심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고 나에게 찾아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하실 일을 나와 같이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가? 내가 속히 이룰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믿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하나님 만나세요. 계속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낙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낙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낙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 아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말합시다. 낙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낙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담았던 것처럼 결국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날 위해 내어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새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와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당장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믿음의 여정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환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